기도의 신학자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 계획, 조직을 찾기 위해 교회가 늘 긴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조직보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세우셨고 또 민족을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바사 제국에서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민족을 구하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미디안의 그런 엄청난 고난을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정말 굉장히 초라하고 작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셔서 쓰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응답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런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기 전에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넬료가 기대하고 또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휴대폰이 다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휴대폰도 없었고 심지어 호출기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면 이렇게 집마다 전화가 있어서 약속 시간 정하고 나와서 시간 약속하는데 길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3시간 후에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결혼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당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거리가 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죠. 성인 남성이 꼬박 이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인들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모르고 또 베드로가 자기 종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었는지 그리고 하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지금까지 베드로를 본 적도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마치 베드로랑 직접 만나서 약속한 것 마냥 온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고넬료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기대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믿으면 기대가 생기고 그러면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준비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기대하게 되어 있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면요, 자재와 일꾼들도 준비했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도 체계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할 악기와 모든 기구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재정 마련도 하고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도 나누면서 너희가 함께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비전까지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준비했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70년이면 회복될 건데 그 약속을 딱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가까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뭘 행하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해 주시는데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들으셔서 속히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지면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했다면 준비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의 복을 받을 그릇을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혼자 받을 수 없으니까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구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텐데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도록 확 임할 텐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할까요? 우리에게도 도둑같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건데 믿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그런 이유가 나오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진 않아요. 그날이 우리는 다 알 거예요. 마치 알람이 빰빰빰빰빰 하고 울리면 깨듯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안다고요. 그때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의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의 아들답게 정신을 차려야 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며 살아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고 예수님과 항상 살아야 하고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는 지혜로운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그 다섯처녀의 이야기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준비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았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준비하지 못함으로 슬피 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날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갈리는 그런 사건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구원과 감사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 순서를 따라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처럼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측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건 고넬료가 베드로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줄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높이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볼 때는 고넬료가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 관료잖아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식민지의 시골 갈릴리 출신 어부, 무명의 어부인 그 베드로에게 절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 듣길 원했던 거죠.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만류하며 일으켜 세우죠.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베드로는 상당한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골 출신 어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심지어 그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때로는 5,000명씩 회개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고요. 중풍병자 애니아도 다시 걷게 됐고 심지어 죽었던 다비다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져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도 영향력을 끼치면 굉장히 그들이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을 텐데, 그래서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높일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짚고 있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성화의 열매예요. 불과 베드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깎이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죠. 그는 진정으로 겸손해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자신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선민으로서 대단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 뭔 말이에요? 율법 잘 지켰어. 베냐민 지파야, 나 왕족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나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았는 줄 알아? 근처에 11조까지도 드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태복음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한대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뭐예요? 왜 그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가 됐습니까? 근처에 11조까지도 드리는 그들이 왜 외식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인카운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카운터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 단어인데요. 우연한 만남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이 그 신학 용어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야곱의 야복강가의 경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야곱은 똑같은 옛 본성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거듭난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런 인카운터의 경험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외적인 경험, 외적인 자랑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비로소 내 삶에는 소망이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신이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 역시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이 베드로에게 인카운터의 경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자기 의로 가득 찼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측정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아 보이세요? 아니면 나보다 낮아 보이세요? 예,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성화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너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존재는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괜찮아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수련받았다면 우리 인생이 비록 내가 마른 막대기처럼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먼저 결정한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나서 내가 이거 잘 내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맞는지 이해가 잘 되는지 보고 나서 순종해보자. 이러면 늦어요. 오늘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나도 알고 너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의 전통을 어기고 문화를 어기고 온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순종한 근거는 사람의 부탁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정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부탁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위법인 줄 알고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습관이 관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그걸 어길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28절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신념과 유대인의 법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혹시나 그럼 목사님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법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최고의 권위라고 두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중에 다툼이 있을 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끼리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리받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 가가지고 싸우냐 그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형제끼리 다투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 재판받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즉시 그렇게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아직 무슨 메시지를 들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말씀하시면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태도로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과 동일한 태도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순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즉시 순종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즉시 순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신 분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9절에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렇게 말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온 거예요. 지금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30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사자의 음성 듣고 베드로 청하라 해서 당신을 모셔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래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을 무엇이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주어졌을 때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해석되는 순간이 와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해요. 왜 불렀니? 그러면서 왔는데 지금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구나 알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유를 몰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삶 속에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해석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즉시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막 불편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오늘날 MZ세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유나 목적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시키는 것보다 그 일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그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유를 모르고 시키면 좀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렇게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게
정말 올바른 이유고 목적이면은 막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소통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제 재밌는 책들이 나오는데 90년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른들에게 이렇게 주는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다 알고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봐라. 신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거죠.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를 따져 묻고 그 이유가 나에게 마음에 들 때 행동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투자할 때는 이유를 묻고 따지고 납득이 되면 행동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진리가 주어질 때 이해를 넘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해본 부모님은 다 알아요. 자녀들이 때로는 이 아이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자꾸 말을 해서 이 아이가 거기에 따라오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 그 자녀들이 막상 그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명령하셨을 때, 가라고 하셨을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어요. 근데 묻지 않아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온전히 그냥 순종합니다.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이삭 살리셔서 나한테 다시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바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물어야죠. 묻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명과 계획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삶은 오직 주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래요. 그리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34절과 35절 말씀은 혈통이나 국적이나 인간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백성 됐다, 그것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까? 36절에서 43절에 복음이 나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지금 이 36절에서 4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도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 예수님이 전하셨다는 그 화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그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그 성경 원어 이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거든요. 전쟁이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가 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어서 그 인생에 정말 안녕과 복주와 평강이 임했다.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참된 평안, 완전히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평안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 특별히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그 실제 예화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 프랑스 줄타기 고수 얘기 기억나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을 타는 그 고수가,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건너올 줄 믿습니까? 다 믿는데요. 그래서 타고 갔다고 장대도 들고 구루마도 끌고 그렇게 건너오고 나서, 그러면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그러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다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 순간 잠잠해졌다고 했죠.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내 생명을 맡길 만큼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업히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매니저. 그게 매니저. 평생을 같이 했던 매니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믿음은 그런데 아무나 갖지 못한대요. 오직 택하신 자들만 가질 수 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새롭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사함의 복음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4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한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제한된 사람에게만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뭘 보여줘도 다 그걸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아요. 들려줘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아요. 심지어 500여 형제도, 부활을 경험한 500여 형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랬는데 500여 형제 중에서 누구만 왔어요? 120명만 왔다고요. 딱 4분의 1만 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들어도 4분의 1만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전 다 갖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을 다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다 듣지 않더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그것이 본성이고 사단이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봤고, 그 10가지 재앙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것 봤고, 그 정도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한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다가 광야 40년 그 길을 걷다가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요. 여러분, 오직 미리 택하신 몇몇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택하신 사람들. 믿음이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여 정하신 사람들만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실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2절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하고, 오실 걸 기대하고 준비하며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없나요? 준비가?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날 신뢰하겠느냐? 그 믿음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경고를 하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고난과 유혹 가운데 참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더욱 어려운 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음을 정말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앞에 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 위에 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서 이 시대 속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